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일은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앙 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베데스다 치유 사건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양을 매매하는 시장이 있는데요, 거기 바로 옆에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이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실 겁니다. 이곳은 참 신비한 곳이죠. 천사가 여기에 가끔 내려오는데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 있어도 다 치료되는 그러한 연못입니다.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병 치료하려고 빈틈없이 그 주위를 가득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곳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요, 38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안식일에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이 끝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세심한 교우라면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렇듯이 안식일에 누군가를 예수님이 치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늘 그곳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 이 본문이 우리에게 참 익숙한 본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이 꼼꼼하게 확인해 보지 않고 아마 오늘 본문 읽는 것을 그냥 들으셨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했고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 치료해 주셨다. 그러니까 병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간절히 낫기를 기도해야 하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반드시 치유해 주신다라는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정말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우리가 믿는 주님께서는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간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도 그렇고요, 또 실제로 오늘 복음서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4장 4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좀 참조를 해보면 거기에 또 하나의 치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는 정말 간절히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치료를 선물로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 43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시길 바라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셨을 때 일어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제발 고쳐달라고 간청하죠. 이 간청을 듣고 예수님은 환자를 찾아가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낫게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의 간청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인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몇 가지를 좀 확인해 보지요. 우선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한번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원래 알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모르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말을 건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을 건넨 게 아니고 거꾸로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말을 걸고 있는 이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귀찮게 말을 거는 사람인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하게 여기면서 한 말씀 하시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이 뭐냐면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면 7절을 보면 이 사람이 계속 말을 빙빙 돌립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보면 뭐라고 말을 빙빙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 모양 이 꼴로 삽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이에요? 말 걸지 마세요, 짜증납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이 반응에 예수님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우리가 이 구절은 좀 찾아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 계속 한번 읽어보죠. 9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누군지도 관심 없고 지금 막 짜증내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서 네 자리에 네 그 이불을 다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대로 병이 낫고 병자가 걸어 나갑니다.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간혹 이 구절을 보고 읽으면서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일어나 병이 나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만,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 나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저절로 나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 나온 이 병자의 그 반응이 참 예의가 없고 참 괘씸한 것 같아요. 잘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38년 동안 걷지 못했어요. 천사가 내려오면 잽싸게 물에 들어갈 궁리만 하면서 거기 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와서 말 한마디 딱 했는데 진짜 병이 싹 거짓말처럼 다 나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어요. 게다가 이어지는 10절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참 기가 막힙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를 밀고 해버립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지금 이 38년 된 병자입니다. 16절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밀고 한 이유가 나오는데, 제가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밀고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16절인데요.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밀고 한 이유가 나옵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저 예수가 안식일 안 지키고 치료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무슨 말이면 주일 성수 안 하고 사람 고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지금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기껏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화가 나 있어요. 실컷 공짜로 고쳐줬더니 자기를 안식일에 고쳤다고 막 화를 내면서 고발해버립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근데 왜 박해하느냐? 사람 살리는 건 이 사람들에게 안중에도 없어요. 오직 하나, 그냥 안식일법 안 지켰다고 그것 하나로 박해하고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오늘 이 본문이 참 어이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본문은 지금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사회상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38년간 앓다가 고침받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 사회 전체가 집단적으로 다 정상이 아니에요. 안식일법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다시 걷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바로 이런 비정상적인 생각,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고발합니다. 특이한 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요한복음 전체 줄거리는요, 보통 명절과 연관이 되어서 늘 예수님의 사역과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읽어보면 1절 말씀에 어떤 명절인지 설명을 안 해요. 그저 명절이 되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만 그렇게 설명하고 끝납니다. 유대인에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유대인 공동체로, 이스라엘 공동체로 모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명절이에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나 혼자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함께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미신이나 무속신앙이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스라엘 역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게다가 여기 모인 사람들은 우리가 함께 치유받고 함께 건강해지다, 이런 거, 그런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그런 공동체 의식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저 무속, 개인주의, 이건 모두 다 사실은 유대인의 명절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들이 오늘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이상한 설정들이 오늘 복음서 본문 곳곳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배치되어 있어요. 명절인데 따로 노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지도 않는 사람들, 미신적인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 병을 치료받고도 기뻐하지도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들, 게다가 고소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게다가 우리를 더욱더 불편하게 만드는 건 바로 이곳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은요, 그 뜻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읽히는 이 베데스다는 자비와 사랑이 풍성한 자리가 아니라 1등만 살아남는 비정한 경쟁의 현장이죠.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아픔을 품고 있고 치료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 모였지만 실상은 천사가 내려오는 그 신비한 순간마저도 오직 한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비정한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38년 동안 이 연못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라고 했던 이 병자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떤가요? 아니, 자비의 집, 은혜 가득한 거룩한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의 국가와 사회는 그만두고라도 혹시 교회마저도 1등만 대접받는 그런 비정한 베데스다 연못은 아닌지, 도우려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저 자기만 은혜 받으면, 자기만 성공하면 그것으로 땡쳐버리는 그런 곳은 아닌지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단순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 그런 교회라고 하면 당장 자리를 털고 일어나 그냥 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례받은 모든 사람은 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이걸
만인 사제직,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우리는 그렇게 평등하고 존귀한 사람들로 부름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이런 평등과 존귀한 가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규칙과 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 법들은 원래 서로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명보다 법이 더 중요한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지적하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보다 율법이 더 중요한 것으로 사회 전체가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게 성경의 고발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사회, 이것이 복음서 본문에 드러나는 비극적인 사회상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정상이 비정상이 되어버립니다.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고도 예수를 고발한 이 이상한 행동도 사실은 그런 슬픈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 이 38년 동안 아팠던 이 사람이 바로 이런 사회 분위기의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사람은 그동안 질병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회 공동체에 다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죠. 우선 거기에 들어가려면 병부터 나아야 되는데 나을 방법을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무속과 미신이 난무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바깥에서도 아무도 돕지 않았는데 자기가 혼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물이 통할 때 들어갈 방법이 없습니다. 삶의 희망이 없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저 그림의 떡인 걸 알면서도 그 연못 곁에 누워있지 않으면 단 1분, 단 1초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도 안 했고 병자는 일말의 믿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간절함을 보시고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치유받은 기쁨, 감사보다도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의 율법이 더 무서웠던 것이죠.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본문 참 씁쓸합니다. 나온 김에 치유 이야기 하나 더 해보죠. 우리는 종종 믿음의 질과 양을 보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아니야, 우리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아주 강력한 증빙 구절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믿음도 없고요, 감사도 없고 심지어 치료한 사람을 비난하고 고소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건강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에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의 권력과 율법에 더 신경을 쓰며 삽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주시는, 나눠주는 치유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십니다. 만일 치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사역이 우리 믿음에 비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베데스다에 그렇게 허다한 병자들이 있는데 왜 하필 이 사람일까? 라고는 설명이 불가능해집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그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틀어 보더라도 이 사람보다도 불신앙의 사람이 더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자격 있는 사람에게 골라주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기적적으로 내가 치유받은 일이 있다 한다면 그것을 두고 자기 신앙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왜 어떤 사람은 치유되고 다른 사람은 왜 치유되지 않았는지 전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음의 질과 양이 치유를 불러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감사나 찬송, 헌신의 유익을 바라면서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이유가 있기는 한데요, 그것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신 이유는 오직 하나인데 바로 이것이 하늘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이다. 하늘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오직 그분의 독생자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선언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일, 그것은 모든 이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생명을 기쁘게 누리는 일이고 이것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로 돌아가 보지요. 예수님이 보기에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이나 제한선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거였죠. 병이 치료받고 치료돼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해서 생명의 기쁨을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 예수님 볼 때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사람에게 곧 새로운 삶의, 이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의 부활이었고 그에게 삶의 기쁨을 주는 치유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해지는 거였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먼저 다가가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곧 자비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를 이 말씀에 비춰 봅시다. 혹시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버린 그런 세계는 아닌지요? 생명 대신 거짓과 허울을 강요하는 세상은 아닌지요? 우리 눈과 귀를 뚫고 지나가는 매일 보고 듣고 하는 그 광고와 뉴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목소리들이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따스함인지 한번 깊게 돌아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몸담은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와 교회가 서로를 돌아보고 일으켜 세워주는 진정한 자비의 집 베데스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받은 그 자비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의 중앙루터교회 최주훈 목사였습니다. 주일 순서는 한국 루터란 아워에서 보내드렸습니다.